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교회 앞에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60이 넘으셨죠? 네. 이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넘으셨어요? 예, 넘었어요. 나는 안 넘은 걸로 봤는데. 넘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이제 60만 넘으셨죠? 그래서, 아 그렇게 보여? 내가 50 이제 중반인데. 아 그래요? 인생을 60을 사는 거 그냥 환갑 갑을 한번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뭔지 조금 알 듯합니다. 이제 알 듯한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어렸을 때는 왜 세월이 빨리 안 가나? 아유 빨리 지겨운 공부하는 거 좀 다 그만두고 빨리 어른들처럼 이렇게 맨날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먹고 빨리 세월이 가기를 바라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정말 세월이 빨리 가고 누구 말대로 60대면 60km 달리고 70대면 70km 달리고 80대면 80km 달린다고 지금은 주일 지나고 나면 또 주일인 것 같고 어제 한 일이었는데 그게 한 달 전에 한 일인데 어제 한 일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빠르게 세상을 갑니다. 인생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모세는 시편 90편 3절로 10절에서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하나님이 티끌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티끌로 돌아가라.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을 뿐이다. 일장춘몽이라 인생이 팔을 비교하고 따뜻한 봄볕에 잠깐 눈 붙인 것 같은데 백발이 머리에 내려앉는 이런 일입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5절에 그들을 홍수같이 쓸어가시나이다. 그래서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놓는 풀처럼 되는 거예요.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더라. 인생살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건 7절에 보면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야 돼. 우리가 인생살이 모두가 다 주님의 분내심이야. 주님의 노야. 이게 왜냐? 원래 인생은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잉태되어 죄로 성장하고 죄에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란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죄투성이야 전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 9절에 보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며 힘들게 어렵게 사는 모든 이유가 다 주의 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징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연수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젊었을 때는 가슴에 와 안 닿는데 환갑을 지나고 나면 이 말씀 들으면서 맞아 이런 소리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슬픔의 시인 베들레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인생이 가혹하다. 비옥하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참 가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쾌활한 사나이에게는 피는 지쳐있는데 자네는 죽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가 없는 가혹한 인생임을 슬픔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희망의 시인은 또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를 나는 어디서 제일 먼저 봤냐? 어렸을 때에 이발소에 가니까 이발소 앞에다가 이렇게 액자에다가 기억나세요? 이런 거? 특별히 이발소에서 그런 걸 많이 걸어놨어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집에 들고 와서 집에 액자에다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라. 탓하지 말라. 마음 아픈 날엔 가만히 누워 견디라. 즐거운 날이 찾아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산다. 지나치게 슬픔엔 끝장이 있게 마련. 모든 것은 순식간에 날아간다. 그러면 내일은 기쁨이 돌아오리라. 이게 이제 푸시킨의 희망적인 인생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인생살이가 아주 절망적인 것 같지도 않는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연속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포용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의 발전주의 삶을 따라가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쇠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담금질을 합니다. 시뻘건 물에 들어가 뜨겁게 달궈졌다가 찬물에 식혀지고 다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식혀지는 것을 담금질을 여러 번 하는 가운데 강한 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잘 겪어냈을 때에 더 훌륭하고 더 단단한 인생의 살이를 하나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예화 속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올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주를 하다가 A선, 제일 그래도 중앙에 라라고 A선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세 선을 가지고 연주를 잘해서 멋진 공연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A선이 끊긴 채 세 가닥줄로 연주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것도 맞는 말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삶의 단절, 이제 끝이로구나. 이게 다르구나 하고 삶의 단절을 느낄 때가 있지만 이런 단절의 아픔을 통해서 이 단절의 과거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 단단해져서 더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고난당할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힘들면 울어야 됩니다. 힘들면 소리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히히 하고 웃는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나 죽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울음과 그 몸부림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 하는 의미 속에서 몸부림을 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추위에 떨던 사람만이 따뜻한 햇빛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목말랐던 사람이 생수의 시원함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인생의 고뇌를 겪은 사람이 사실 인생의 귀함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적에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가 분석도 하고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밤잠을 자지 않고 고난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철학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씩 이겨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고난이 앞에 왔을 적에 처음에 나갈 때는 깜깜한 벽처럼 보이지만 여기 키가 조금 더 커지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고 또 좀 성장하게 되면
그 벽을 보다 더 커져서 벽 뒤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게 희망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맨날 깜깜한 벽만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됐을 적에 고난의 뒤에 있는 삶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정직하게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 정직한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가지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의 경우는 이런 고난이 왔을 적에 나 혼자서 이 고난을 겪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계셔서 아직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두고 계세요. 그 뜻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두고 있음에 대하여서 우리 각자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여러 날 이렇게 이런 자리에 두시고 점점 더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2년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너희 교회 부흥을 확 시켜줄게. 그러면 뭐 2년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난이 올 때 희죽희죽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많이 갈 사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희죽희죽 웃고 우리끼리 좋다고 웃고 있으면 우리는 곧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한 영혼에도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면 들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저는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드려야 될 메시지를 전하게 해달라고 저는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준비한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안에 고난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그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게 인내를 원하는 거예요. 인내. 늘 인내 얘기하잖아요. 아마 나만큼 잘 참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참 많이 참는다. 뜨거운 숟가마에 들어가서도 잘 참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인데 인내를 통해 가지고 더 단단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의 인내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이지?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우리 교회가 어려워져도 믿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할 때에 생명의 멸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몇 안 되는 식구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안 되는 것도 나도 참 그래. 근데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가능하단 말이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빨리빨리 만들어서 크게 뭘 하고 뭐 사람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결국은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그랬더니 형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합니다. 야, 참 희한하다. 그는 그런 큰 비전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는 전혀 반대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살면서 아마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이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을 텐데. 그리고 지나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함을 걷고 옥살이를 합니다.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멀어질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요셉이 그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개꿈을 꿨나 보다.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앞이 캄캄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옥으로부터 나오게 됐고 그리고는 애굽의 제2인자로서의 총리 역할을 하게 되고 어느 날 그 자기 앞에 그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는 형들이 와서 식량을 달라고 손을 내밀며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거 예전에 내가 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피동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는 꿈꾸는 요셉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애부터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을 키워야 되고 꿈을 위해서 달려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꿈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게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겪는 것도 어떻게 돼요? 피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런 어려움 그냥 당하고 사는 거야. 자포자기하고는 달라요. 고난을 수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이거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데 이 당함을 참아야 돼. 기도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랬을 때 생명의 멸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반드시 인생은 환란이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아서는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환란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환란 중에서 받은 위로와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얘기를 얘기하며 환란보다 더 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 환란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 하는 것이 한 10번 이상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실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환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바로 너희 안에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극도의 고난 속에 극도의 평안이 오게 되면 배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해결돼서 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들은 그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야 될 이유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8복의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첫째 반드시 환난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이 환난을 세상을 이겨서 환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이기게 될 거기 때문에 환난을 맞을 때 담대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로하사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이런 과정, 이런 것은 이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그래도 기뻐한다.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더라. 왜?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작은 재단을 함께 섬겨갈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각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각자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냥 그 일로 우리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웃음은 아까 허탈감에서 포기하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하늘의 상으로 이루어진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애쓸 거 없어.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어떻게 돼요? 빠져들게 돼요. 전 수영을 잘 못합니다만 수영하는 분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몸을 물에 맡겨야 되는데 나는 물에 몸을 맡기면 꼬르륵 깔아놨는데 어떻게 자꾸 맡기냐고. 근데 맡겨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헤엄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허덕이고 험적거리다가 이게 은혜인지 이게 뭐 역사인지 그것도 모르고 허겁지겁 살다가 인생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뭘 했지 후회하는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모든 환난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했고 그런 기도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미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얘기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큰 교회 담임하신 목사님인데 당시에 35살밖에 안 된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뭐 자기의 삶이 있는 사람이라 교회를 잘 목양을 하면서도 자기 취미생활이 사냥하는 취미가 있어서 그날도 사냥을 하러 나가서 총을 쐈는데 그만 짐승인 줄 알고 쐈는데 사람을 쐈어. 그래서 죽었어. 죄책감과 좌절감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사임을 합니다. 도저히 내가 이걸 아무것도 못하겠다. 교인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 죽인 목사래 총 가지고 사람을 죽였대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의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 창천한 저분 35살밖에 안 되는 저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사임하고 가버리면 과연 그분이 어느 교회를 가서 다ним할 수 있겠냐.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분 우리가 모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그 실수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다시 모셔오고 교회를 계속 목회합니다. 그 뒤부터 그분의 목회 중심 철학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 그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고 54권의 저서를 쓴 크리스웰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 크리스웰 목사님이 집회를 끝나고 났을 때 한 젊은 선교사가 와서 인사를 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설교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릭 웨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을 이끄는 사람,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이라고 하는 책 저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는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크리스티안 목사님 교인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서 사람의 용서를 생각하며 93세까지 살 동안 그는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늘 용서 얘기 나올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바로 긍정적 자화상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또다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함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이제는 위로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 오늘 말씀이 환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로를 해주신다면,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도 위로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넘치는 위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여 우리를 세워주신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축복의 릴레이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런 용서의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치인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답답한 거는 자기도 교회 집사래, 자기도 교회 장로래. 장로며 집사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건 너무 빨리 가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개울가 되어서 올챙이 뜻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 없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부자는 적소롭게 돈 쓸 줄 아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은 웃는 사람이고, 인간성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 좋은 스승이란 제자에게 자신의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고,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놀며 일할 때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고,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쁜 말이 하나도 너무 좋은 말이라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남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지 말고 위로와 도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작은 교회 교인들인데도 정말 예수 믿는 참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장로고, 교회 안에서만 목사고, 교회 안에서만 집사 권사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엿새 동안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장로답게, 목사답게, 그리고 집사와 권사답게, 아니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용서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반드시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